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신 은혜, 더 큰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하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날마다 솟는 샘물하고 조금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제가 다르게 자르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은 다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2절부터 41절까지 날마다 솟는 샘물, 원래 오늘 본문은 36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좀 다르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네, 말씀 우리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죠. 첫 부분에 보시면 그 내용 살펴보시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을 찾아간 다음에 맨 첫 시간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다. 죄송합니다. 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예. 복음 핵심은 부활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을 갖다 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은 언제나 무언가를 주장할 때 성경의 근거를 갖다 대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박학다식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 자체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실이 옳다, 확실하다, 그런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다.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늘 그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아왔고 늘 그렇게 살아왔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고 그것이 옳다고 검증되어 왔다. 이게 어떤 주장의 신빙성을 보장하는데 굉장히 크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성경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왔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예수님의 그 등극하심,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심이 분명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구약 성경을 세 군데를 대요. 뭐냐면 이게 시편 2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사야 55장, 그리고 이건 시편 16편입니다. 제가 그 다음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편 2장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이게 중요하죠.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자,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리고 시편 16편 보시면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구절을 조금씩 인용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시편 2편의 원래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노래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낳으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뭐냐 하면요, 그 위가, 왕위가 영원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 그 아들대로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이 계속해서 영원히 그 왕조를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더니 썩음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썩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다음 본문 보시면요,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이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래 본문에는 멸망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썩음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멸망입니다. 왜? 썩음이라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이 시편 16편의 원래 의미는 뭘까요? 주의 거룩한 자는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 왕을 하나의 수사적으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상징적으로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고 진짜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진짜 아들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분이 이제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원래 시편에서의 의미는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지만 이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영원히 사시거든요. 죽질 않는데. 이 왕은 죽지 않는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자로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 무슨 소리일까요? 사실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나 다윗이 그의 죽음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느냐? 그렇죠. 어떠한 군대를 만나도 다 이겼고 자기보다 몇 배가 더 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이지만, 그러나 다윗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이겨내지는 못했죠. 그래서 땅에 묻혀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멸망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 몸이 망했으니까 어쨌든 결국은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절대로 썩음이라는 것이 없죠. 썩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멸망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사람이지만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러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다윗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낮춰지신 거죠. 가장 높은 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가장 낮아지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어떻게 되셨습니까?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는 분이 되셨어요. 영원한 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왕을 우리가 지금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새 성경 구절, 구약 성경 구절을 딱딱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이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너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입는다.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려서 양 죽이고 소 죽여가지고 그 피로 죄 사함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입게 되었으며, 또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더 이상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율법 돼지고기는 먹지 않고 옷은 어떻게 입고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권세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누가 더 좋아할까요? 사실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걸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자기네들은 사실은 손해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한테 들어와서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겠죠. 특별히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성전에서는 이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들어갔다가 죽여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라는 선포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을 시시콜콜하게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선포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큰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회당에 저 구석자리에 이렇게 껴앉아가지고 참 이제 율법의 가르침 정말 좋고 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윤리적이고 너무나도 이제 깨끗하고 참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가르침이다 하면서 참 좋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지만 제사 안 드리면 이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죄 안 짓고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죄는 어떻게다가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할례를 받고 완전히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로마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살았는데 갑자기 삶을 딱 바꿔가지고 유대인이 된다. 완전히 유대인처럼 산다? 그것도 사실 너무나도 힘든 요구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된다라는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건 이 너희는 특히 누굴까요? 물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멸시하는 성향을 갖게 될 수 있죠.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죠? 좀 전에 몇십 년, 10여 년 전이겠죠. 그때만 해도 자기도 그랬잖아. 이 교회 멸시하면서 교회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보시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놀라고 멸망하라라고 번역했어요. 놀라고 놀랄지어다인데 놀라고 멸망하라라고 약간 바꾸어서 제시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게 뭡니까? 유다가 멸망할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리란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놀라운 그것을 가지고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저 이방 족속을 가지고 저 악한 이방 족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아닙니까? 그것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멸망한다. 유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며 한 일을 행할 것이니 그 때가 됐다는 거죠. 그 때가 되어서 하나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 하나의 일이 뭐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렇죠? 그 하나의 일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예언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언제 살아날 것인가를 예언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실제로 예언대로 죽을 뿐 아니라 자기가 한 말대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그가 하늘에 올라서는 그런 놀라운 일 그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타날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한거나 뭐가 미치겠어요? 놀라고 놀랄지어다로 되어 있지만 놀라고 망하라. 왜 놀라고 멸망하게 됩니까? 멸시하면. 복음을 멸시하면 결국은 놀라고 멸망하게 된다. 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지만 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멸시할 때에는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고 말 것이다. 결국은 멸망하는 일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유대인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한 속령 수준으로 되어가지고 계속 로마 정권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 세금도 상당히 액수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기대하는 건 뭡니까? 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해서, 근데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력한 왕이 한번 나타나가지고 우리 지도자가 나타나서 로마의 권세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독립국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막 마음대로 섬기고 그리고 성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높이고 뭐 그런 걸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인간 메시아가 나타나서 뭐 로마의 권세로부터 자기네들을 해방시킨다 합시다. 그래봤자 그거 몇십 년 가겠습니까? 그 사람 그 강력한 메시아 곧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메시아처럼 잘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또한 어떤 전쟁을 해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누구한테만 좋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만 좋죠. 아무리 이겼어도 죽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에서 전사를 당했으면 아무리 우리 편이 이겨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죽으면 끝이죠. 그러니 그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은 그야말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기쁨이고 그야말로 잠시 기껏해야 몇십 년 동안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만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 로마로부터 어떤 그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서 탁 독립을 이루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승리인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넘치도록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디 가다가 배고파요, 떡볶이 사주세요. 그런데 야, 떡볶이 같은 걸 뭘 먹냐, 더 이리 와 이래가지고 뷔페에 딱 데려가가지고 이거 다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조그만 거 하나를 얻고자 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걸 주시고 게임기 사주세요 막 이랬을 때 게임기가 무슨 게임기가 필요냐 이걸 또 하고 태블릿 PC를 주시는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들, 사람은 조그만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커다란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자기 그 조그만 것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조그만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걸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거 조그만 거 이거 안 주신다고 불평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좀 배가 고프다 이래가서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진짜 좋은 데 식당을 딱 데려가서 맛있는 거 딱 사주고, 그리고 주위에 친구들도 있네? 야 너희들도 와서 이제 같이 먹자 이러자 나눠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하기를 왜 쟤들은 왜 사줘요? 그러신 거죠. 왜 나만 사주지 않고 쟤들까지 사주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상상했고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원했던 것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거야 라고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들에게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받는다는 걸 보면서 불평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쟤들까지 구원해줘요? 이 말일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왜 우리만 구원 안 해주고 쟤들까지 다 구원해 줍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했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좋은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큰 것, 훨씬 더 완전한 것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거 그거 조그만 거 그거 이제 안 줬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막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만 안 사랑하고 저 사람들까지 다 사랑해 주냐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혹시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는 반성해 봐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크고 완전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 부족한 것,
참으로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해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을 구하지만 내가 구했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크고 귀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어리석은 눈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은혜, 그것을 늘 묵상합니다. 참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진정한 복, 진정한 은혜, 진정한 가치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참으로 거듭난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온 세계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참으로 하나의 밑거름으로 주님께서 들어 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